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주인만 아는 엄청난 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너무 안 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헌신을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많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기도도 응답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어져 무기력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기도에 힘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예요. 내가 죄를 알 때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뜨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거나 우리가 헌신을 덜했거나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했었다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되었을 뿐이지 우리의 일상에서는 죄를 묻히기도 하고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죄가 묻혀지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돼야 우리의 기도가 다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방송지를 보면은 거기에 말씀 순서 있어요. 그 말씀 순서에서 이제 찾아서 하나씩 띄워주면 돼요. 1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도 그 혈류병은 낫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기서의 그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설명하고 있죠. 돈을 다 썼는데도 안 됐고 여러 의사에게 갔는데도 안 됐고 내 몸만 고생했고 지금 더 심해져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어떤 그런 핵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죄 때문에 혈류병이 걸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죄 때문에 혈류병이 걸렸단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 여인에게 찾아온 질병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데도 암 걸리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도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한국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없이 어떤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음악의 문화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이 그분에 없었으면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하여튼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적인 면이나 문화사역이나 아니면 문서사역, 대부분의 책들, 대부분의 어떤 주석들, 또 성도들이 힘을 얻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 출판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질병이 걸려요. 이 여인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불가능했어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여인은 죄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영주 목사님도 정말 의롭게 사셨지만 죄의 흔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믿지만 우리들은 죄를 짓고 죄인입니다. 이 여인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건 아니지만 이미 병은 포기했어요. 안 고쳐지는구나. 이거 병 고치려고 하면 자꾸 고생만 하는구나 해서 병은 포기하고 자기 주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미 불가능한 병이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아픈 마음이 있었냐면 이건 내가 죄에 져서 걸린 병이야 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생각은 우리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져서 사업이 망한 것 같아. 내가 죄 져서 우리 아이들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죄 져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립니다. 죄 때문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냥 환경 때문에, 어떤 식습관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활 때문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전염돼서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여라는 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 질병을 해결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병이 나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못 고칠 질병이니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겠지라는, 그래 죄 용서함이라도 받자. 내가 평생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 죄인이란 낙인만은 먹고 살자. 그래, 그리고 평안하게 죽자. 어차피 못 고치는 병, 이제 더 재산도 없었거든요. 이제 의사에게 갈 돈도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다 허비했어요. 그래, 죄라도 용서받고 죽자 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구요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이에요. 죄 용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하나님이 즉시 뭐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이 죄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남자도 아니고, 물론 뭐 여자분들도 죄는 많이 짓지만 뭐 죄질 힘이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남 탓하고 의사 탓하고 자기 돈 이렇게 허비하게 한 사람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우리가 볼 때가 큰 죄입니까?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죄 용서받자. 죄 용서받고 구원받자. 나 어차피 죄인이니까, 어차피 병도 못 고치니까 구원받자 해서 예수님이 옷을 만졌고, 예수님은 그 즉시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그 뒷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병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병의 기도를 낫게 하셨어요. 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 먼저 해야 돼요. 가정은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됐어요. 자식들 내 힘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자식들 서울대 보내고 다 변호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대통령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계획대로 컸다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 건강하기만 해라. 범죄만 짓지 말아라.
사회에서 이렇게 악이 되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몸 건사 잘하고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자녀만 되어라. 뭐 이 정도면 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였을 때 교육시킬 때도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얘는 커서 뭐가 되게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좀 노후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싫으십니까?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성도님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 가자 그러면, 선교 갑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딱 한 3일 연차 내, 4일 연차 내고 뭐 한 일주일 사업체 딱 닫아도 전혀 무리 가지 않는 그런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저 선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좀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좋은 사람, 사업은 할 때마다 망하는 사람, 뭐 이래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망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90은 99는 3년 안에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그 사업을 젊을 때 하는 사람들보다 퇴직금으로 하는 분들이 지금 요즘에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니까 한 번 망하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것이 많은 세상 속에 이 혈류병을 앓는 연인처럼 우리도 이 상황의 힘겨움 속에, 자녀들을 키우는 힘겨움 속에, 가정의 힘겨움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치이며 살아갑니다. 그래, 교회 가서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자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위안만 받고 가시면 안 돼요. 해결 받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신데 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다행히 정말로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교회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데 왜 다른 교회는 막 번져? 우리가 위험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쟤는 저래서 걸린 거야. 우리가 그런 위험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병이 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도 안 됐고, 재산을 다 들여도 안 됐고, 그 용하다는 의원, 의사 다 찾아가도 안 됐습니다. 고통만 받았어요. 근데 한낱 예수님이 고칠까? 라는 생각에 예수님께 자신의 불가능한 모든 건 얘기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죄인이라니 낙오만 없애자 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으러 갔어요.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병이 났어요. 왜 병을 낫게 해주셨을까요?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우리의 인식을 깨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사람들 인식 속에 어떤 인식이 있었다고요? 저거 죄 때문에 걸린 병이야. 그러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그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병까지 낫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났거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죄 용서함의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죄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못했던 것, 물론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러야겠죠. 근데 그 정도의 죄가 아닌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뭐 교회 청소한다고, 헌금 좀 많이 낸다고, 아니면 내가 좀 착한 일 한다고, 내가 오늘 굉장히 내 성격 때문에 애를 무척 혼냈어요. 근데 죄책감이 들어요. 그거 죄일 수도 있거든요. 잘못한 건 혼내야 되지만 거기서 막 내 성격이 막 참지 못해서 하는 거는 폭력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좋은 거 사주고 이런다고 그 죄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해결돼요. 근데 그 증거로 뭐가 보여지냐면 아이가 갑자기 나긋나긋해져요. 그 증거로 갑자기 묶였던 사업이 잘 돼요. 그 증거로 갑자기 내가 아팠던 병이 나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해서 제가 병이 났구나가 아니라 그 병난 걸 보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내 아이가 다시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사업체를 잘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그 병 고쳐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서 딱 막혀진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끼고 거리 두기 한 거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 걸리더라고요. 전혀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막 그냥 멀리 있는데도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 바로 다음에 있어요. 우리 말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새로워짐은 낫는 거죠. 사업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회복은 신장, 새롭게 되는 겁니다. 병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건 뭡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자녀와의 불화, 남편과의 불화부터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게 뭡니까? 화목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구로부터 이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요. 그리스도로부터 이뤄요.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들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고 자책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새롭게 됨이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가 아니라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우리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우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즐겁습니까? 응답받아야 즐겁지요. 사업도 어떤 사업이 좋습니까? 돈 벌어야 좋죠. 맨날 이렇게 갖다 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자녀도 어떨 때 키울 맛이 납니까? 해준 만큼 잘 크고 성적도 잘 나오고 방향 잘 잡아갈 때 정말 이게 막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어제 오늘 회개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가 시골에 살지 않습니까? 학교 때문에 시골에 살게 되었지만 뭐 거기에 이제 사업체도 해놓고 해서 계속 못 올라오고 있는데 뭐 내년쯤이면 저 먼저 올라올 것 같은데 뭐 일단 저희 집사람과 우리 정말 시골에 살아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중학교 2, 3학년 1학년 때 조금 사춘기 때 나가다가 귀찮아서 안 나가요. 시내 나가는데 막 1시간 반 걸리거든요. 누가 나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시골은 아닙니다. 부자들 많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키워서 애들이 집에만 있어갖고 부모랑 같이 있고 이러고 막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을 많이 접하지 않아서 애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말고요. 주변 애들 보니까 애들이 참 바르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지금 이 정도는 되는 거야. 안 그랬으면 우리 애들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완전 장난 아니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경에 묶여놓으시면 감사하다.
근데 오늘 아침에 회개했어요. 환경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고 계신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환경이 키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중에 할 말이 있죠. 잘못 크면 하나님이 키우신다며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 힘으로 안 되잖아요. 바르게 키우려고 해도. 남자애들끼리 있으니까요, 싸울 때 무섭게 싸워요. 정말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저희 집사람도 제 일을 돕느라고 다 직장 이제 일을 나오거든요. 집에 없어요. 아이들만 있어요. 한 8시까지 아이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밥 먹고 그러는데 지들끼리 게임하고 지들끼리 숙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견이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 번 싸우면 막 죽일 듯이 싸워요. 무섭게 싸워요. 제가 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혼낼 수도 없고 제가 늘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CCTV 달자고요. 뭐 애들이 범죄자입니까? 근데 그래요. 우리 힘으로 못 키워요. CCTV 단다고 애들이 안 싸우겠습니까? 블라인드 스팟 안 보이는 데서 막 때릴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너네 우리가 감시하고 있어. 그럼 안 감시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살겠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근데 그거 우리가 주입한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하시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이들을 내 힘으로 장악하려 했던 것들, 주의 기업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그럼 새롭게 되는 날이 앞에 이르러요. 우리 앞에는 불가능한 일들 투성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 고난당하는 일들 투성입니다. 지난주에 두려워했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탓하려고 했던 분들도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침 8시 10분에 오는 문자가 뭔지, PCR 결과 음성입니다. 복음보다 좋으시죠? 휴,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응답 받아야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셔야죠. 잘 돼야죠. 새롭게 돼야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 늘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오늘도 이러이러한 죄들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자녀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탓하고 하나님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성도들을 미워하고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하면 끝없이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치는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차피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고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새날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